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교육학자로 전설적인 고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 달라스 신학대학교 약칭 DTS라고 불렸던 그 학교의 교수로 오랫동안 봉직하셨던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교육학자이셨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님이 그 3M 이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조직체들이 통과하게 되는 그 세 가지 단계가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3M이란 영어 스펠링으로 그 스펠링 M으로 시작되는 그 세 개의 단어인데요. 그 모든 형성되는 이 지상의 조직체들, 공동체들이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M은 무브먼트 단계입니다. 무브먼트는 운동을 뜻하죠. 교회를 포함한 기독교 공동체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부흥이 일어나는 단계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특징은 자발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앙교회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막 성장하고 사람들이 모여들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였던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막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교회에 몰려왔던 것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모임이 잘 이루어지고 은혜가 넘치고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조직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먹구구였는데 이제는 리더도 세우고 행정 조직도 세우게 되면서 이제 그 체제가 정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단계가 두 번째 단계로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M은 머신 단계입니다. 머신은 기계를 뜻하죠. 이제 조직이 세워지고 공동체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그 역사로 인도함을 받던 조직이 이제는 조직과 시스템을 의지하게 됩니다. 매뉴얼을 이제 들이대고 그 매뉴얼대로 하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직의 규칙과 지침들을 앞세우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보다는 전통과 관습, 이전에 어떻게 했는가, 이전에 해왔던 대로 할 것을 이제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특징은 의무감과 조직에 대한 복종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기쁨보다는 의무감으로 모이게 됩니다. 의무감으로 행하게 되고 참여하게 됩니다. 조직도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뭔가 창의적인 그런 시도들을 기뻐하지 않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냥 주어져 있는 대로 매뉴얼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자발성은 위축되고 성장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불만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 그 조직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죠. 예, 조직의 지도자들은 조직원들을 막 쥐어짜냅니다. 왜냐하면 이전처럼 무브먼트 단계처럼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쥐어짜내서 어떻게든지 모이게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안 모이니까는 이제 막 사람들 들들 복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조직은 급격히 노화되기 시작하고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결국 조직은, 공동체는 죽음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도달하게 되는 세 번째 단계가 마뉴먼트 단계입니다. 마뉴먼트는 비석, 기념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조직은 기념비만 남기고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전설만이 남습니다. 그 공동체가 이렇게 있었고 그 공동체가 대단했다더라.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그런 것이죠. 조직은 화석화되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간경화, 동맥경화에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이제 전설이 되었을 뿐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수많은 교단과 단체들과 교회가 존재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대체로 성공적인 세속 기업의 평균 수명은 25년으로 잡습니다. 기독교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들도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단체들이 명멸했습니다. 여러분 100년 이상 쓰임받은 교단이 없어요. 그러나 25년을 넘고 40년을 넘으면서 장수하는 그러한 기업들, 소수의 기업들이죠.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중앙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역사가 6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수명이 연장되고 생명력이 살아있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게 됩니다. 예,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갱신이라는 것입니다. 갱신은 국어사전을 보니까 다시 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한자를 우리가 풀이해보면 다시 갱자에 새롭게 할 신자인 것이죠. 그리고 국어사전 찾아보면 이미 있던 것인데 그것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풀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3M 이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교구와 교회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 단계 중에, 이 3M 중에 우리가 지금 어디쯤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모두가 정직하다면 대부분 우리가 운동성을 상실하고 기계적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도 이 3M 이론이 적용이 됩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고 성장할 때, 막 하나님을 알아갈 때, 기쁨이 넘칠 때 신나게 신앙생활 했죠. 무브먼트 단계입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운동의 단계를 거쳐 그 열정이 시들해지면서 의무감으로 예배드리고 의무감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머신 단계입니다. 기계적이 되어버렸어요. 문제는 이 머신 단계가 오래되면 곧 마니먼트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주변에 화려한 신앙의 꽃을 피웠었지만 과거 언젠가, 그러나 지금은 꽃이 시들어 이제는 교회에도 나오지 않고 신앙심을 잃어버린 그러한 많은 개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갱신이라고 하는 문제는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개인과 교구와 구역이 기계적 단계에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갱신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갱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유언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이전에 사실은 여호수아가 한 번 더 백성들을 모았던 것을 보게 돼요. 바로 23장입니다. 23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먼저 모아서 24장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는 이 모임의 준비 모임을 미리 갔습니다.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그리고 나서 24장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역사 가운데 이제 24장을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이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 그리고 그 조상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이방의 우상신들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요청합니다. 그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이방의 신들이 좋다면 이방 신들을 섬기기로 결정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들의 선택에 힌트를 주죠. 선택할 때 한 가지는 참고해라. 그건 뭐냐면 너네가 다 이방 신들을 섬기기로 결정할지라도 나와 나의 가족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열정이 클라이막스, 꼭지점을 찍은 것이 바로 여호수아 24장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절정, 클라이막스에 오르고 그 다음부터 조금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가장 신앙 열정이 뜨겁고 최고의 헌신도를 보여주었던 그 순간이 여호수아 24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 이어지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그러한 혼돈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31절은 여호수아서의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사사기가 한참 늦춰졌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혼란기가. 왜냐하면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룩했던 이 갱신의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계약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계약서 많이 쓰고 계시죠? 전세계약, 보험계약, 은행 대출계약, 다 제가 쓴 계약서네요. 네,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약의 특징은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가 매년 혹은 두 해마다 갱신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계약서는요,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의 그 생명력과 그 원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갱신돼야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갱신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갱신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갱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갱신할 수 있을까요?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세속화의 흐름에 저항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화, 탈종교화는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세상의 풍조고 시대의 큰 흐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야기, 종교적인 용어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TV, 드라마, 영화, 그 모든 곳에서 종교적인 이미지가
종교적인 색깔이 다 벗겨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종교적인 이야기 듣고 싶지 않고요, 종교적인 용어를 섞어서 하는 말 그렇게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한 것입니다. 골방에 숨어있던 동성애가 대세가 될 줄은 20년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골방으로 들어가야 할 차례가 되었어요. 교회의 쇠퇴 현상,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상적으로. 저는 이것이 영적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엔트로피 법칙, 제가 여러 번 소개했지만 계속 소개하고 싶은 엔트로피 법칙은 자연계를 지배하는 물리학의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쉽게 말해서 뜨거운 태양도 언젠가 숯덩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펄펄 끓는 태양도 언젠가 수백만 년이 지나고 수천만 년이 지나면 거대한 숯덩어리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 그 불도 꺼진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 여기 담아놔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에너지는 점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언젠가 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언젠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것은 좋아지기보다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이 시대의 조류입니다. 쇠는 녹슬게 되어 있고 그릇은 깨지며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점점 나빠지고 좋아지지 않는다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이것이 자연계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엔트로피 법칙을 거스르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항입니다. 죽은 물고기만이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추운 날씨에 꽝꽝 온 땅을 뚫고 싹을 틔워냅니다. 장미는 척박한 땅에서 모래에 뿌리를 내리고 비료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 속에서 꽃을 피워내는 것이 장미입니다. 장미의 계절 5월을 우리가 지났는데요, 5월이 계절의 여왕이고 또 장미가 꽃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장미는 척박한 땅에서 비가 오지 않는 곳에서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여러분,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사람은 번영을 일구어냅니다. 그것은 사람이 환경과 상황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에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시대 풍조에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 가는 것에 적극적으로 저항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프로테스탄트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500년 전에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의미는 저항하는 자들, 저항아들,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첫 번째 대지는 우리 교구 리더들에게 제가 교구 축제 준비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죠. 우리가 왜 귀찮게 교구 축제 해야 할까요? 그 돈으로 차라리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교구가 죽고 교회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하기보다 아무것도 안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아무도 나를 안 건드려 줬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예배는 열심히 드릴 테니까 나도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러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죽습니다. 공동체는 생명을 잃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니먼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모으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 당장은 귀찮을지 몰라도 교구가 살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이번 교구축제 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이렇게 보람 있고 행복했었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제가 감사했던 것은 우리 이번 교구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미천, 자본금 내가 얻은 것 같다, 그런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야,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9년 만에 하니까는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는 그냥 성령님이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편해지려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저항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는 23장과 24장 두 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모이게 했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영적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모이기 위해서는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고 모이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모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존 파이퍼 목사님 초청 집회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죠? 모이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좋을지 여러분 몰랐을 것입니다. 수원 실내 체육관을 가득 채우고 우리 교회 온 성도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여러분, 오 해피데이가 우리 교회에 생명력을 더해준 줄 믿습니다. 사실 집회를 마치고 끝나고 나니까 아쉬움이 컸습니다. 오히려 왜 끝나니까 그렇게 아쉬움이 큰지, 끝나고 나서야 우리가 집회 후에 이렇게 집회 끝나자마자 흩어질 게 아니라 2부 3부까지 했어야 했는데. 여러분, 이번 집회를 총괄했던 한교원 목사님과도 그런 아쉬움을 나눴어요. 한교원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교인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데 우리가 이 기회를 더 살렸어야 했는데 왜 우리 하루 종일 모일 생각을 못했지? 사실은 우리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 집회를 잘 끝내는 데에만 너무 집중해서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쌓였다는 그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이 두 번째 좀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문이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조금 굉장히 아주 신선한 그러한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본문이
특별히 갱신에 있어서 노년층의 주도적인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현재 한국교회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여호수아는 23장과 24장에서 두 번의 마지막 고별설과 언약의 갱신을 위해서 장로들부터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에필로그인 31절에 이렇게 해설을 덧붙였죠. 우리가 방금 한번 봤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한마디로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신앙 부흥을 이끈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했던 노년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위대한 여호수아가 죽으면 사사기가 오게 됩니다. 사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혼란기이며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와 패배의 시기입니다. 사사기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종교, 다신교적인 환경에서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와 동일합니다. 다신교적이에요. 다원론적인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고옥하는 목사님께서도 말년에 하셨던 그 설교 가운데 사사기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시면서 우리 시대가 사사기와 같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사사기로의 전환은 오늘날 시대적 영적 흐름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60, 70년대 개신교의 부흥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의 부흥기로부터 21세기 탈종교화 시대로의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탈종교화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90년대까지 한국교회 부흥이 있었습니다. 아마 90년대가 한국교회가 부흥을 경험한 마지막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년 전 제가 사역했던 선교단체 여름수련회에 대학생들이 2,000명 참석했습니다. 이 흐름이 2000년경까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에 제가 그 여름수련회를 총괄할 때 1,500명으로 그 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생들을 마지막으로 섬겼던 2005년에 그 모임의 수가 1,200명으로 감소되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여름수련회에 300명이 참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선교한국 대회에 오랫동안 참여를 했는데 2000년에 저희 단체에서 선교한국 대회를 주관할 때에 잠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빌려서 했습니다. 6,500명 정도 젊은이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2002년에 제가 중보기도단장으로 선교한국대회에 섬겼는데요. 그때 4,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점점 줄더니 지난해에는 한 1,50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선교단체들이 다 연합해서 진행하는 그러한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축소판이라는 것이죠.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한국교회 현주소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교회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 50대부터 60, 70대가 우리 교회의 메이저 리그입니다. 메이저 리그. 40대 이하는 그야말로 마이너 리그예요. 2부, 3부 리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40대가 잘 안 보이고요.
30대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열정이면 재정적인 기여도, 섬김의 헌신, 모임 참여도, 그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50대부터 70대까지가 우리 교회의 주력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사사기의 영적 혼란기로 전환되고 있다는 예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이러한 전환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노년층을 중심으로 갱신을 이루어 사사기의 영적 혼란과 패배를 늦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대의 큰 흐름은 완전히 멈출 수 없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전 시대의 위대한 영광은 재현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위대한 메이저급 지도자들이 오카눔, 하영조, 이동원, 우리 김장원 원로 목사님 비롯해서 은퇴했거나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 지금 한국교회 별들이라고 칭해진 그런 분들은 좀 마이너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그분들에 비하면은요. 그럼에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는요, 젊은 세대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젊은 세대가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젊은 세대의 신앙 열정이 뜨겁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장로들을 가장 먼저 불렀습니다. 그 장로들이 누구입니까? 영어로 엘더, 노인들이었습니다. 노년의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주도했던 백전의 노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광야에서 죽는 것을 목격했고, 가나안의 믿음으로 입성해서 가나안의 이교도들을 물리쳤던 신앙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속과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보기에 노년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본문에서 신앙의 갱신을 주도하고 사사기를 뒤로 늦추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와 우리 교회에 요청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중앙교회에 와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아마 제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구대교구는 우리 5대 교구와 함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그러한 교구였죠. 저는 사실 그 전까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40대만 해도 좀 상대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어르신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분들을 신방하고 권변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저희 사역의 지평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넓혀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7대 교구는 우리 교회에서 모든 면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그러한 교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별 그러한 연령의 그러한 분포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좀 이 중간층인 것 같아요. 딱 어르신도 많고 젊은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젊은 교구인데 제가 이렇게 교구 이제 지금 모임 마치고 교구 리더 모임 가면은 제가 거의 막내라는 것이죠. 우리 교구 총무님이 저보다 한 살 아래인데 총무단 막내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막내. 예. 그렇죠. 제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우리 리더들이 거의,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누님, 네, 이모님 들이신 것 같아요. 예, 엄마. 예, 엄마는 안 계신가?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갱신을 주도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의 키는 노년층이 가지고 있습니다. 50대 이상이 다 가지고 계세요. 모든 힘을 다 가지고 계세요.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책, 폴 트루니에의 노년의 의미입니다. 이 책 겉장에 나이듦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폴 트루니에가 말합니다. 노년이 인생의 최전성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의 노년층 여러분, 예, 누님, 이모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사명이 있다고 이 책은 말해줍니다. 트루니에는 젊은이들을 향해 노인들과 얘기해보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향해서 젊은이들에게 찾아가서 젊은이들과 교제를 나눠보라고, 또 젊은이들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당신이 젊은이들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세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앙의 세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나 물러나야 되겠다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갱신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변화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도 끊임없이 강조하는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그것은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갱신을 이루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찬양입니다. 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십니까? 교회 사역의 키가 여러분에게 있고 노년층에게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노년층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바통을 넘겨주어야 하고 젊은이들을 끌어들여야만 생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음악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이 예배를 인도할 때 갖는 가장 큰 부담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찬양을 부를 때의 부담감입니다. 새로운 찬양을 부르면 어르신들이 마음을 불편해 하시고 찬송가를 불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정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은혜 받았던 노래를 부르기 원합니다. 그것이 마음에 와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세대가 불렀던 찬송가는 최소 500년에서 100년 이상 된 곡들입니다. 1000년 된 곡도 있어요. 그런데요, 40대 이하의 그 세대에게는 이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불신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배를 이해하겠습니까? 낯선 외국의 문화를 경험한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이 교회에 와서 나 외국에 와 있는 거 너무 낯설어 이렇게 느끼길 원하십니까? 우리 전도해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도 나도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
마음껏 부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신앙이 좋은 노년의 세대가 신앙심 없는 젊은 세대를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영적 성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동의가 안 되더라도 좀 그렇게 어떻게 안 될까요? 예,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변화의 수용성을 높여야 됩니다. 새로운 찬양 나오면 마음이 어려워서 찬양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참된 예배 태도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많이 부르고 우리 찬양 팀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네. 할렐루야. 네,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미 지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 한 곡하고 마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가 갱신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무브먼트 단계로 부흥의 시즌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공동체의 신앙이 다시 갱신을 이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갱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노년층들을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교구가, 우리의 교구 리더들이 갱신을 이루어 다시 한번 새로운 신앙 부흥의 그러한 시대를, 여호수아의 14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장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일상이 희귀하여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가 다시 한번 갱신을 이루어 여호수아 24장의 음성 아버지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모두 아버지 50대 60대 70대에 아버지 우리 묵직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경험하신 백전 노장들을 축복하시고 다시금 교회가 아버지 일어나 아버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이 신의 사명 하나님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여호수아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여기 계셔 우리를 새로운 갱신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중앙교회와 우리 교구의 리더들 다시 한번 갱신을 이루어 여호수아 24장에 놀라운 각성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